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그 이후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과 세운 영원한 언약인데, 이 영원한 언약의 특징은 이 몸에 증거를 남겨두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칭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담은 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먼저 바꾸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그 다음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곧장 바꾸시면 되는데, 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는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열왕이 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죠. 사례를 사라라 하시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이 갖고 있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했죠.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은 허허 이 정도 그럴 리가요. 내 나이가 지금 100세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허허 이런 웃음 정도가 아니고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어찌 자식을 낳을까? 100세 된 사람이 사례도 90세니까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난 뒤에 이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전능한 하나님 개념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이러한 말씀들 자체가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등장하느냐라고 할 때는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고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한 거죠. 이해를 전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레나 나나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자른 자리에, 아브라함의 죽음 자리에 그 죽음이 바탕이 된 아브라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했잖아요. 세례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죽음 없는 아브라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먼저 만드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사례를 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부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정당할 요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비웃음을 당했느냐라고 할 때는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였고 비웃음 당했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의 의미예요.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쪽에서는, 사레 쪽에서는 자신들이 사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 자신 쪽에서는 자신 쪽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열국의 의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비웃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 비웃음이 없고 그 비웃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상, 달리 말하면 이 비웃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 죽으신 분에 의해서 비웃은 자도 죽음을 당할 때 이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가 되는 거죠.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사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란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주님을 살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주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평소 살면서 십자가를 비웃잖아요. 모든 일들이 나의 뜻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죽음을 몸에 담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속에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오히려 우리 몸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